진정한 친구 요나단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설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또 머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머더스 데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이렇게 다 꽃도 받으시고 이렇게 또 화사하게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 다음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보였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신실한 다윗의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은혜를 받고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유행가가 퍼지면서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집중은 그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 해석하고 해석하는 그 만큼이나 사울은 불행해집니다. 모든 관점이 다윗을 향한 어떤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자기 중심성이 제대로 살아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포장을 해서 결혼을 시키든 여러 가지 장군의 자리를 주든 하면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나왔던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 18장 한 장 앞에 좀 보면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기록입니다. 다윗이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다윗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처음 만나는 건데,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요나단에게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요나단에게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이 전쟁은 자기와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골리앗은 정말 그 피조물 중에 한 미물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신뢰하는 자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에게도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요나단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14장에 나옵니다. 사울의 큰 아들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 그 블레셋의 그 요새가 기브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다윗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이 전쟁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 용사가 크고 작고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요나단이 블레셋의 요새를 칩니다. 그게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인데, 나는 이거 하나님의 전쟁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승리를 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딱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골리앗 앞에서 요나단도 좀 위축이 됐기 때문에 나서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요나단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다윗의 그 승리를 통해서 이제 불일 듯 하는 거죠. 고수는 고수를 알아보거든요. 영적인 고수도 영적인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요나단하고 다윗의 관계를 생각하면 막 동년배 비슷한 친구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요나단이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을 보면서, 이야, 저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내가 못 만났는데, 저 다윗은 도대체 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친구, 이런 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나의 믿음을 도전을 주고 그 삶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 요나단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은 18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우리 구약의 헤세드, 그 사랑이거든요.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그 언약을 지금 다윗과 맺고요. 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우리가 성경 쭉 읽어보면은 그 철로 된 칼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는데, 그 나머지는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블레셋은 다 철기 무기고, 근데 그 두 개 칼 중에 하나를 누구한테 줬다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는 같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위, 너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기꺼이 주리라. 너하고 나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표시로 자기가 입었던 겉옷 주고, 또 칼,
화를 줍니다. 요나단은 그래서 다윗과 이 하나된 마음, 이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2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진정한 친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 상황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아니겠어요? 그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려고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지금 사울이 지금 악령이 막 임했다 안 임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오락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자기 생명 걸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죄짓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죄짓지 마십시오. 지금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우리는 성경적인 선함이 무엇인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언어 생활하는 것이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선하다라는 쪽에 들어가기는 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윤리적이고 율법의 기준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엄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저주를 받았거든요.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일주일에 2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11조, 남들보다 하는 그 11조보다 더 엄밀하게 이 11조 생활을 했고, 말씀 늘 외우고 다녔고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지킬까, 그것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그거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외적인 도덕적인 삶은 그 사람 안에 선함을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함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선해질 수 있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상태에서 자기가 정의 내린 옳고 그름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선한 행위가 나타나긴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이 선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우리가 적극적 순종이 있고 수동적 순종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수동적 순종을 해야 돼요. 나의 뜻, 이걸 완전히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움직이겠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야 다윗, 내가 너를 기름 부었잖아.
저 골리앗 네가 무너뜨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막 분노가 치밀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해 참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잘 봐야 돼요. 우리 삶의 경향성이 원래 내가 좀 주도적인 성향이야.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 원래 좀 수동적이야. 누가 뭐 이렇게 말해야 나 움직이는 스타일. 그런 분들은 적극적 순종이 좀 도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껏 하라고. 근데 가만히 있는 거. 뭐 어떤 게 옳다 안 옳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불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때 기도하지, 내가 편한 거 하려고 그러면은 내 힘으로 하는 거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거고 내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하는 거죠. 말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쪽으로 하나님이 계속 나를 인도해 주셔야지만, 편한 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덜 의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요나단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아버지한테는 범죄하지 마세요.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선한 일을 행했습니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보세요, 아버지 사울 보십시오.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소년 다윗이 나서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맷돌로 이렇게 던진다고 저 거인이 쓰러져요? 이거는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 요나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이 무너뜨려진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행한 일인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진짜 친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변호인,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또 그 사울이 또 제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 잘해요 사울. 근데 잘 안 지켜. 문제는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맞기는 해. 다윗은 안 죽으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은 어떻게 끝나냐면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전의 지위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앞으로 읽어보면은 사울이 또 이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요나단도 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도망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진짜 친구가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지 않아요? 힘들 때 보호해주고, 힘들 때 변호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고요.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 내어놓으면서 진행했던 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원래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앞으로 오실, 아까도 우리 찬양대에서도 하고 우리 찬양팀에서도 했던 진정한 친구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했던 모든 일들을 영원토록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나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주신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뭐냐 이 설명을 요한복음 15장에 해요. 요한복음 13, 14, 15, 16 그 다음에 예수님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울의 뜻에 반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막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숨 걸고 하는데 나중에 또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창까지 던지면서 그 상황까지 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자들 보고 이제 너희는 내 종이 아니야. 친구야, 친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내 생명 내놓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모든 것 너한테 다 알려줄 거야. 너희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아버지의 뜻을 다 알려줄 거야.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진정한 친구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주신 자 요나단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 닮아가는 삶 중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도전은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아멘 하셨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또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위로해주고 보호해주고 친히 대변자, 대언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다윗은 이전에 사울 왕의 사위로 또 장군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회복이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타락 이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자녀다운 삶, 그리고 신약의 표현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주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 보좌 앞에 대변하시면서 죄 지었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나의 보혈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제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로운 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내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받아주십시오.
죄를 보지 마시고, 죄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하여 생명 내어놓은 대속적 죽음을 당했으니 주님, 저들을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중보자, 대원자가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복음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과테말라 GP 이사 모임 가운데 우리 이사분들과도 교제하고, 또 우리 최동욱 선교사님도 오셔서 또 교제하시고, 또 현지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신앙의 이 고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참 은혜를 받는 시간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나서서 기도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선교의 현지에 회복이 일어나고, 또 개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특히 우리 최동욱 선교사님 정말 사위 돌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데,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 기쁨, 감사, 선교하시는 하나님, 연약함에도 쓰시는 그 하나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친구로 오신 요나단, 여호와께서 주신 자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자 요나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타락 이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정말 힘들고 외로울 때 있잖아요. 그때 진정한 친구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자 요나단이 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나를 끊임없이 대변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의 겉옷을 벗어주시고 그분의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왕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우리도 또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면서 함께 주님과 친구가 되어 은혜의 나라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과 이 깊은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요. 또 이 관계가 필요한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서 주신 자 요나단이 될 수 있을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격이라도 있는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어찌 친구로 대하시고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 주십니까? 다윗은 불의한 사울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기에 마땅히 변호해야 될 대상이긴 한데 우리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받아주십니까? 이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의 엄청난 사랑, 은혜,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언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자격 없는 우리의 죄의 더러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자 요나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영혼, 그 영혼에게 요나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신 자 되어 함께 주님 나라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깨진 세상에 보내진 요나단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늘 증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늘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